올 한 해도 주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한 해가 된다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해, 그 영광의 깊이도 넓이도 높이도 이전과는 다른 그 세일의 영광의 수준 자체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 그 언저리에서 굉장히 강력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중인이 그죠? 사역했던 그 메시지와 권능의 내용까지도 우리는 분명히 닮아가게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행하시는 권능이라든가 설파하는 메시지라든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성령께서 그때 그 시할 말을 주시고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다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대할 수 있는 또 돌파는 한 해가 될 거라는 감동과 또 음성을 주셔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2025년도는 영적 챔피언들이 많이 생긴 한 해가 될 거라고 하셨는데, 실제적 영적 근육들이 견고해서 아마 영적 보디빌더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도 예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견고한 근육을 바탕으로 해서 영적 챔피언들이 생기는 돌파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돌파라는 것은 영어로 브레이크스루라 그러는데, 깨트리다, 부서뜨리다, 신기록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신기록을 수립하는 것이죠.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그 영역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해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기록을 수립하는 영적인 금메달을 따는 영적 챔피언들이 일어나는 해라고 하나님 하시는데요.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챔피언이 된답니다. 챔피언. 금메달을 따는 것.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에서 챔피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챔피언들의 특징이냐, 뭐가 있냐면 바로 영적인 끈질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첫 번째 주일날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주일도 전하라는 걸 제가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 중에 이걸 꼭 전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는 들으시면 알 거예요. 제가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도요, 영적으로 끈질겨져야 된다. 영적인 우리가 불독보다 어떤 개가 더 끈질기게 물면 안 놓습니까? 저는 불독으로 알고 있지만 더 끈질긴 견종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영적 불독들이 다 되길 원해요. 그래야만 챔피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 구절들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설파했던 메시지들 말씀 구절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혼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도 또 여러분의 기도응답도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인내가 필요한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마지막 때 믿음을 인내로 대체하면서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면서 인내하는 자가 없어서 인내하면서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자, 뭔가 끝까지 붙어서 끝까지 이렇게 생존한 자가 없는 것을 한탄하셔요. 오죽했으면 모세도 1세대가 전부 다 멸망하고 끝까지 생존한 너희들은, 끝까지 붙어있는 너희들은 생존했다라고 2세대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결국 인내가 관건이죠. 인내 때문에 하나님은 환난을 주십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설파하는 내용이지만 성경적으로 그러한가도 먼저 한번 우리가 구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2025년도에 나는 어떠한 믿음의 근육, 다시 말해서 견고한 인내를 갖길 원하시거든요. 오래 참음, 끈질김, 같은 뉘앙스의 그룹들의 단어죠. 그래서 여러분, 끈질김이 있는가? 영적 불독과 같은 돌파하면서 우리가 결국 신기록을 수립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 챔피언들의 탄생들을 하나님 기대하시는데, 그럼 조건이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인스턴트식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인내하려면, 그죠? 어떻게 인내가 만들어지는지 끈질겨져야 된다. 끈질긴 자들이, 그죠? 기름 부음도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들을 이해하듯이 누가 그 좁은 길을 걸으면서 인내하면서 영광의 문을 취할 것인가? 영광의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영광을 얻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내의 가치와 중요성은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한 것들 한번 그냥 말씀 구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봐보세요. 자, 인내가 필요한 이유 한번 왜 끈질겨져야 되는가? 아까 물론 챔피언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좋은 영적 소욕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5절 한번 36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받으려면 약속이 뭐죠? 축복이 됐던 영혼의 구원함이 됐던 기도응답이 됐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뜻을 행했지만 인내하면서 결실하는 거예요. 기도응답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전제되는 큰 명제되는 말씀이라면 그 약속이 뭔가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8절, 19절, 17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요. 인내가 필요하면 약속을 받는데 영혼을 얻는다 그러죠. 인내로. 결국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지금 어떤 상황이죠? 환난 가운데. 주님 오시기 전에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환란이 있다는 거를 이제 이번에 수련회 다음 주에 수련회 이제 금토일 가면 수련회 주제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하나님 나라에 감춰진 타임라인에 대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고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줄 겁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저희 교회의 정체성은 요한계시록으로 점철되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부분 안에서 인내로 뭘 얻으리라? 영혼을 얻으리라. 자,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여기 여기 콘센트 전원 어디 있죠? 콘센트 올라 있던데. 누가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뭐하는 자다? 결실하는 자다. 여기서 마찬가지. 우리가 씨를 뿌렸어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결국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해야 돼요? 아니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인내 뭐 하는 자요? 인내로 뭐 하는 자다? 결실하는 자다. 여러분 뭐 하는 자다? 인내로 저기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왜냐면 뒤에서 전부 다 정수가 우스해지니까 설교할 때 그러면 안 됩니다. 앞에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인내로 뭐 하는 자다? 결실하는 자다.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하죠.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에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준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고난의 끝에 결국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마침내 뭘 주고 싶어 한다? 복을 주고 싶어 한다. 믿습니까? 결국 보세요. 약속을 받는다는 거, 복을 주는 것이고 결국 인내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들을 주기 위함이다. 열매를 또한 맺는 것도 말씀하세요.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계속 우리에게 참으라, 인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서 보면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그러죠. 또 그죠?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인내하는 자라고 치환해서 말씀하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또 결국은 약속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하죠. 그죠? 길이 참으래요. 길이 참으래요. 오래 참, 끈질김. 그다음 그다음 또 한번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뭐한다? 때가 이름에 뭐한다? 거둔다. 보세요. 결국 이것도 인내에 대한 문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독 포기, 중독 탈락, 마음 상함, 실족 이런 부분에서 때가 이른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고 결국 그런 부분 안에서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또 인내입니다. 또 인내요. 성경은요,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도요, 계속 인내의 필요성,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떨까요? 더 필요합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면서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느냐 이거죠. 끝까지.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환경적인 요인 가운데 계속 감정이 눌리고 약속은 불확실성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고 나만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 이게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사실을 모르죠. 우리의 충성도와 우리의 사랑을 테스트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주긴 줄 텐데 너가 끝까지 인내한지를 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테스트 안에는 우리의 인내의 근육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인내하는 근육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의 다루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또 한 구절 더 봐보겠습니다. 신명기 아까 8장 16절 읽었죠? 신명기 8장 16절 읽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16절에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뭐한다? 복을 주려. 결국은 마침내 뭐한다? 복을 주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준다?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환난으로 푸시하는 거예요. 왜? 결국 인내하지 않으니까. 라오디가 교회가 왜 미지근한 교회가 됐어요? 환난이 없거든요. 사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이 없는 교회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우리 지금 1년에 이러한 믿음의 시련들이 있죠. 뭐 이 나라의 시국 안에서도 지금 전국 안에서도 저 전 세계적인 이러한 소용돌이 환란의 소용돌이 안에서 결국 크리스천들이 부지불식간에 또 이러한 우리에게 반응을 통해서 어떤 저항 의식을 통해서 그죠?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또 계속 우리가 이런 데 노출됨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 또 저항하는 법, 기도하는 법, 하나님을 찾는 법. 그래서 계속 우리를 어디로 푸시하냐?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결국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재련되어지고 정련되어지고 정금같이 되어지고 인내가 만들어진다. 믿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믿습니까?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온전히 이룸을 통해서 그죠?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마지막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인내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 인내로 영혼의 구원함. 인내로 내가 씨를 뿌리고 결실하는구나. 인내로 내가 약속하신 것, 축복을 받는구나. 내가 인내가 없구나. 내가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은 걸 보니 또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나를 인내를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구나. 환난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런 로마서 말씀처럼 인내가 필요하구나. 영적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끈질긴 승부근성, 인내함들이 필요하구나. 오래 참음이 필요하구나. 믿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결국은 이러한 대가 지불적인 요소들, 어렵지도 않지만 쉽지도 않은 길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고 좁으면 좁은 길이다. 여러분, 저는 결국 인내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아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뭐하라? 길이 참으라고 했죠. 여러분,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의 그 믿음을 주님이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진짜는 항상 처음이 시작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집사 직분 임명을 하겠지만 집사가 되어지는 직분이 임명되어지면서 집사의 타이틀을 얻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 굉장히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합당한 삶의 열매, 내가 직분에 맞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맺어야 할 열매들을 충분히 많이 맺었는가? 내가 빚을 받은 만큼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내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함이 내 속에 있는가? 믿습니까?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항상 했던 말은 시작도 중요합니다만, 그죠? 끝이 중요한데, 끝은 언제 결정한다? 끝의 결말은 무엇이 만들어갑니까? 오늘이 만들어간다. 믿습니까? 오늘이 만들어간다는 사실. 그래서 끝은 바로 끝의 결말의 가치는 오늘이 관건이고 오늘이 만들어간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인내해야 됩니다. 내일 인내하겠다가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너희는 먼저 오늘 먼저 지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습니까? 오늘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으로 정진하고 다름질하며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한다는 건 지금 집중하는 거죠. 지금 최고의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라고 할 때 항상 오늘도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나의 사랑과 충성도를 테스트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늘 여러분들이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것을 2025년도에 그렇게 영적 챔피언이 될 것을 여러분이 당부드리며, 물론 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대 중도 포기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도 포기했어요. 오죽했으면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먼저 배교한 일이 있을 것이고 그랬어요. 큰 배교의 흐름이 일어납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하죠. 통계적으로 청년들이 교회를 안 온다고 그래요. 이제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아주 교회의 토양이 바뀌고 아주 이 교회가 지금 말 그대로 영적 시국이에요. 교회 자체의 문제도 큽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더 어두워졌고 더 깜깜해졌고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린 교회, 인본주의 프레임으로 얼룩져서 지금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친목 단체인지 사교 모임장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나라로서의 특성이 전혀 없어요. 이런 영적 실상을 성도들은 잘 못 보죠. 주님께 집중할 때 교회를 볼 수 있는 관점과 눈이 열어집니다. 다 교회가 교회 같은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목사님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요? 과연 제가 오버하는지는 기도해 보세요. 주님 보시기에 저는 90%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마귀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말씀의 기갈이 올 것이다. 아모스를 통해서도 교회가 어두워지고 깜깜해지는데 교회 안에서의 신부와 음녀의 양극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마지막 때 더 팽배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너희들이 말씀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게 되는 감추어진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간절하게 갈급하게 말씀을 갈망하는 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진리에 목마른 자들은 찾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인도할 것이다. 믿습니까?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그런 갈급함들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교회를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주님의 관점으로 죄를 바라보면 주님이 왜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죄악이 관영돼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린 주님의 마음, 한탄하고 후회하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주님과 동역할 수밖에 없는, 내가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소욕이 일어나고 그렇게 동역자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향해서 같이 중보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런 교회 생활의 어떤 분명한 방향성,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찾는가에 대한 목적의식,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회론이 정립이 되고, 기존 전통적인 여러분들의 그 관습에서 벗어나서 교리적인 색채를 벗어버리고 지금의 교회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길 위한 신부단장하는 교회로서 변모된다. 믿습니까? 종교적인 껍데기가 벗겨져야만 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고, 제가 요한계시록 이제 3월 달부터 요한계시록 학교를 하고 수련회 가서도 이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1월 달부터 풀어놓겠지만 마지막 때 준비를 해가야 돼요.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제는 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고, 시대가 종말 열고 있고 말씀이 성취되면서 예언 계시록의 내용들이 열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 가운데 지금 보는 사람만 영적 실상을 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들리고 보는 만큼 아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는 자가 예배자가 되는 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믿습니까?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추수를 위해서 개미처럼 준비하듯 여름이 가까이 올 때, 다시 말해서 여름이라는 것은 언어 위로 심판이 가까이 올 때 심판을 대비하는 것이,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 재림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움인 줄 믿습니다. 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경성하며 준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을 준비하는 것은 관건이 오늘이다, 바로 지금이다 라는 것들을 안다면 중도 포기하지 말고 큰 배교의 흐름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배교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우리는 WCC도 반대하고 인본주의, 그 다음에 포용주의, 혼합주의, 인본주의 뿌리를 둔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의 영향력 가운데 이러한 세속적인 흐름들을 거부합니다. 그런 세속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저항의식을 가지고, 그죠? 우리는 분명히 이단 사설들이나 정통 안의 오류들을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분명히 진리를 사수하면서 지켜낼 수 있는 지각과 영분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리의 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금방 미혹당한다고. 금방 유혹당해요. 왜?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금방 미끼를, 그죠? 아주 진리로 포장된 미끼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물면 끌어들여서 가스라이팅과 세뇌를 시켜서 프레임에 종속시켜서 이렇게 믿도록, 이단들의 수법처럼 지금 이단들은 더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이단임을 더욱더 드러내기 때문에 이단은 이단 같아서 가기 싫지만 중요한 건 정통 안에 오류들이 우리를 격길로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부활이 지나갔다 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경고처럼
우리의 소망을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구원론이잖아요. 성령론, 종말론에 오류가 있잖아요. 한봉군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성령의 그저 은사가 중지됐습니까? 환난 전 죽어서립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 프레임 안에서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여러분들의 진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숲을 보지 못해요. 거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면 하나씩 무너져 가고 있고 병들어 가고 있고 믿음이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영역들이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는 전력 상실이 오는 거예요. 엔진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동력이 왜 어차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데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동기부여하고 오류들을 제거해서 마귀가 틈탈 수 없도록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불법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계속 말씀의 물로 씻어서 계속 진리의 말씀으로 세뇌시키고 진리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지각과 영분별을 가지고 진리를 사수하면서 에베소 교회처럼 지켜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아야 돼요. 자칭 사도라되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지각과 영분별들이 필요하고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이것을 칭찬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진리의 눈이 있습니까? 안목이 있습니까? 통찰력이 있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택한 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책으로 편지로 말로나 영으로나 어떠한 공격 루트를 사용해서 화류를 개척하고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누가 준 책도 함부로 읽지 마시고 함부로 유튜브 채널도 소개하면 들어가서 괜히 봐서 관점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오류들이 여러분들 지배하는지 상상도 못해요. 중도 포기하고 탈락하는 것이 내가 탈락하기 싶어서 탈락하는 게 아니야. 미혹당하는 거예요. 어떤 유혹의 착각과 그죠? 오해를 통해서 미혹당한다고. 김원효 목사의 설교도 은혜를 받다가 상처가 있거나 어떤 관점들이 어떤 설교를 통해 딱 잡히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 누가 봐주지도 못하고 책임도 못 져요. 목회자가 잘못됐다고 말해도 잘못됐다고 인지가 안 돼.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각한 영적 혼수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잘 거하고 계세요. 지금은 선줄로 생각하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다고. 괜히 유튜브 잘못 듣고 괜히 책 한 권 잘못 읽고 괜히 집회 한 번 잘못 갔다가 사람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양은 각기 제가 할 길로 갑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유리하는 이 방황하는 양들을 인도할 수 있는 목자들을 보내주소서.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감독자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자신의 말을 대언하게 만들고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그렇게 인도하는 자들, 그렇게 다스리는 은사를 성령 안에서 부으심을 통해서 한 교회의 질서 안에서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영적 지도자 그리고 좋은 신령한 시를 대언해 줄 수 있는 교회들을 사활을 걸고 찾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2025년도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해도 어떤 사람이 양치기 소년처럼 그게 실상이긴 합니다. 워낙 이단들이 그렇게 설치고 다녀서 주님 오신다 그러면 이단들이 하는 굉장히 미신적이고 신비의 영역으로 다 치부해버리고 성경의 25절마다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데 신약의 25절마다 재림을 언급하고 있다고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도 포기, 마음이 상해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실족하는 사람들 천차만별입니다. 어쨌든 모든 걸 차치하고 반드시 마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돼요. 믿습니까? 인내하라는 것은 지키라는 거예요. 또한 마음속에 있는 진리와 씨앗을 지켜서 열매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약속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필요한 건 제가 그랬어요. 인내라 그랬습니다.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올 한해 영적 챔피언들의 그 근육은 인내 근육이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내한다 그러지만 그 인내함 끈질김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인내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끈질겨져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끈질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끈질김의 근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속상하게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 그죠? 거기에 순복하며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지키며 그렇게 창조 질서를 어긋나지 않고 그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죄도 인간을 통해서 들어왔고 저주의 영향력이 자연계에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주님은 그죠? 천사들보다 사람을 더 이뻐하세요. 사람 지을 때 심히 좋았다고 하시면서 범죄에도 하나님의 시선 땅에 머물러 있다고. 포기를 하지 않아. 아담이 죄를 지을 때부터 이미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어요. 가인, 그죠? 쫓겨날 때도 가죽옷을 입혔다고. 여러분, 홍수 심판 날 때도 주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 조상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구속사의 점진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말씀하시잖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방 열방까지 구원하겠다. 너를 통해서 씨앗 예수를 통한 구속사 프로젝트를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상의 하나님이란 그 연속성 안에서 바로 그 연속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에 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표본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구속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야, 주님은 우리가 징글징글하단 맛이죠. 너희들은 정말로 그렇게 구원해줘도 또 죄를 짓고 사사시대에 그 반복되는 죄의 패턴처럼 뭐 죄를 지어서 심판이 임하면 용서해주고 구원해주면 또 죄를 지어.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도 주님은 또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있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보복하고 싶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면 너 죄 지었으니까 바로 가차없이 쳐버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해코지 한다면, 우리를 상하게 한다면. 주님은 또 용서해. 지금은 물론 주님이 오실 때 공의대로 심판하겠지만 지금은 므낫세까지 용서했잖아.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므낫세 인생 말년에 주님은 어떤 중심을 봤을 거예요. 므낫세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그 므낫세 왕의 분명히 어떠한 면을 받고 어린 아이 같은 어떤 면을 받고 결국은 은혜 가운데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이런 므낫세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그런 오래 참음의 하나님, 오래 참으심이 너에게 구원이 될 줄 알라란 말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끈질김의 근거는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끈질김의 근거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끈질김의 근거는 사랑이다. 믿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구원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오래 참아서 십자가의 사랑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끈질김, 인내, 오래 참음의 그 성품의 아름다움에 매여야만 우리는 오래 참고 끈질기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잖아. 그래서 하나님만이 고유한 성품의 영역인 거예요.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 인내. 그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가 있잖아요. 없나요? 있잖아요. 왜 없는 척 하세요? 인내하기 싫으세요? 인내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니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인내하신 오래 참으심의 아름다움들의 그 영광을 봐야 돼요.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셔서. 저는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영광이 제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작금의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성품의 아름다움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어제도 기도하고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 오래 참음의 심에 대한 성품의 계시를 저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세요. 깊은 계시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요, 기도하면서 많이 대화를 합니다.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대화를 하고 늘 커넥션, 연결되려고. 그래서 음성을 듣고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라. 이렇게 인도하라. 그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커넥션이에요. 계속 기도할 때만 종교적인 형식으로 주님 앞에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무릎 꿇고 가는 게 아닙니다. 누워있을 때도 그냥 이렇게 말씀을 영과 공부할 때도 이렇게 설교할 때도 듣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호흡이 돼야 돼. 하나님과의 기도가. 그리고 기도 자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왜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종교적이 아니라 인격적이에요. 믿습니까? 주님이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쨌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되셔야 돼. 마귀도요, 근데요, 얼마나 끈질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끈질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끈질김, 우리를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끈질기게 여러분을 추적한지 모릅니다. 놓질 않으려. 한 번 물면 놓질 않아. 그럼 우리가 마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마귀의 끈질김보다 더 끈질겨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끈질김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의 인내,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성품의 영광들, 그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여야 됩니다. 그분을 닮길 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부터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분의 성품을 구하면서 그분의 사랑에 압도가 돼야 돼요. 그분의 사랑에 강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이 강권한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끈질김을 뿌리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의 빛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입니다. 그 빛의 선명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여, 당신의 그 빛의 영광,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내재된 그 성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주여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 기도 제목은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3장에.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야. 마실까가 입을까가 아니에요.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 이 백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배교하지 않고, 그래야 떠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끈질겨진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그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우리의 성품의 기초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 왜?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어. 그 끈질김, 영적 불독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가 유익이 된답니다. 보혜사, 돕는 영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열매 맺게 하는 영이라면, 진리의 영, 소망의 영이라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됩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 그 기름 부으심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말씀 충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어떻게 되면 무기가 장착이 되듯이, 그럼 강력한 전투력으로, 강력한 더 그런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사랑의 강권함으로 기적을 보게 만들고 그 사랑의 강권함으로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야. 나 기도 많이 해서 뭔가 성령 충만해졌다. 느낌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또한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주장해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도 없으면서 맨날 성령 충만 느낌으로 어우 시원해 상쾌해 뭔가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 이건 느낌이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뭐 10시간 기도했으니까 그 종교적으로 시간을 채웠다. 그런데 맨날 집에 돌아가면 똑같아. 하나도 안 변해.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믿음도 없어, 그 사람은. 믿음과 분리돼서 기도 양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뜻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이 나를 생각나게 만들고 말씀이 나를 주장해 주면서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뭐예요?
예수님처럼 마귀를 승리할 때 말씀의 검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는, 성령의 검을 휘둘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 할렐루야.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해요. 그럼 끈질김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동력이 우리 안에서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전투력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잔호우나 치우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중도 포기, 낙심, 이런 감정적인 지배가 아니라 말씀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 가운데 우리가 계속 전지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며 후퇴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고 쫄지도 말고 마귀의 끈질긴 가운데 맞서서 정면 돌파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어디라? 죽도록 말아? 뭐요, 다 목숨 걸고 죽도록 최후의 순간까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오늘 집사 이따가 임명식 할 때도 지금 미리 얘기하지만 오늘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탄생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내게 어떠한 섬김의 사명과 봉사의 직무, 이런 헌신 가운데, 이타적인 헌신 가운데 이제는 내가 그 반열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그걸 감당할지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는 순간이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은 내일도 오늘이 될 것이고 모레도 오늘이 될 텐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상승 곡선이 있게 만드는 거. 할렐루야. 믿음의 진보에 있어서도, 성숙에 있어서도,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도, 헌신의 양에 있어서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더라고. 성경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은혜와 근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진대 아직도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젖이나 먹고 똥이나 싸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도다.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라가는 데는 책임이 있잖아요. 안 자라가면 게을러서 이것이 나중에 책망받아서 1달란트 받은 자를 10달란트 주고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굉장히 어렵게 보고, 어렵죠. 구원이 그냥 받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을 얼마나 치러야 되고 피 흘릴까지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만큼 힘드니까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으며 교회가 배교에 그저 타락하는 그러한 마지막 정점에 이르는 그 구속사의 하이라이트 가운데, 교회가 진짜 참과 진짜로서의 신부됨을 증명해야 되는 테스트가 이제 곧 오는데, 준비 안 하면 당해요. 믿습니까? 그 준비를 위해서 이 교회에 온 거고, 그 준비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뭘로 준비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일단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령한 씨를 뿌리고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믿음 안에서 전신갑주가 될 건 예복이 준비되어진다. 믿습니까? 안 들으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끼리 교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된다? 아무 의미가 없어. 왜요? 말씀 듣지 않고 말씀이라는 구심점을 갖고 말씀이라는 가치로 뉴비전 교회 비전과 가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 주신 특수한 사명들이 몰라, 여러분 어떤지를. 예를 들면 말씀을 안 들어. 그냥 여러분께 침묵하고 사교하고 사랑을 한다고 사랑을 해요. 한계가 와요.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편협한 이해입니다. 본질적인 교회 기능과 지금 마지막 때의 라스트 미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뭐 설교 준비를 오늘 제가 했습니까? 아니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위로부터 주신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러한 하나님 메시지로서 우리가 길을 인도하고 있고,
우리의 방향성, 교회가 갈 방향성, 주님께서 주신 그 음성들을 하나씩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가 계속 그 길을 건다면 분명히 안정되게 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방향성인 거죠. 지금 홍수가 나서 방주를 탔는데 어디로 갈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맡겼을 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묻히는 곳 인도하듯이 우리가 지금 환난의 가운데 지금 노아의 이 방주를 예비하며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정을 전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끈질기겠다. 절대 못 이겨요. 타고난 근성이 아니야, 승부근성은. 어렸을 때부터 그 인내함, 상처로 만드는 인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아름다움, 그 인내와 오래 참의 아름다움을 봐야 돼요. 그 영광을 목도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의 지식에 자라가야만이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자칭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칭 목사가 많고 자칭 선지자가 많고 자칭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당장에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 안에 하나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정체성에 대한 이유, 소망에 관한 이유 하나하나 준비해 간다면 분명한 빛 가운데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그 지각과 영분별로 저는 성도들의 노심초사하는 것은 이들이 미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지뢰밭입니다. 너무나 이 때가 너무나 이들의 울타를 넘어가서 이들을 아버지 마음을 뺏고 이들을 아버지 이 노선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작자들, 그런 영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뉴비전 교회 울타리에서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 극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류에 쇠뇌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진리에서 배워서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뉴비전 교회에 특화된 그 기도원의 300용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는요 삼손의 사명이 아니야. 우리는 드보라의 사명이 아니야.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로서 미디안 대군이라는 특화된 우리의 사역이 또 있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의 사역이 있어요. 아볼로 사역이 따로 있고 바울 사역이 따로 있고 베드로의 사역이 따로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 인도해서 여기에 맞는 처방전 가운데 하나님의 특화된 그 사역들, 우리는 그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규합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진리 안에서 우리가 묶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수많은 교회를 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런 교회를 무시하고 저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각 교회의 전통과 또 각 교회의 규칙, 어떤 정책들이나 어떤 하나님의 비전들, 하나님의 꿈이 심겨진 그 하나님의 꿈의 내용이 조금 상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들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설교를 전심전력을 먼저 듣고 그 믿음 안에서 같은 방향성 안에서 함께 협력하며 주의 일들에 헌신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겠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그게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고 그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형통하는 길이며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그렇게 구해갈 때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더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겸손하구나. 착하고 충성한 종아, 너의 일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구하지 않고 너의 것 중심적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구나. 나의 마음이 합하구나. 하나님이 그것은 주권적으로 머리가 된다는 건 여러분 삶 가운데 인정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한다. 믿습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지금은 반응해 가야 된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마지막 때 이런 하나님의 끈질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성품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귀의 끈질김을 대항해서 영적 불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 성령의 충만함, 좌나우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최후의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 그런 시작점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여러분이 모르는 바가 아니기에 어떠한 능력으로 무장대할 것인가? 정말로 이전과는 싸워보지 못한 거대한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골리앗이 이제 나타날 텐데, 다윗의 승리의 전략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 이름을 경험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익숙해지며 그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이름의 그 성품을, 그 영광들을 어릴 적부터 체험하듯 뉴비전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체험해 가면서, 체득해 가면서, 체감해 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익숙해지고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함을 통해서 모든 진리 안에서 익숙함들이 필요하다. 믿습니까? 그다음에 익숙함이 능력이 된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야 돼. 여기 진리의 향연 속에서 주님의 그 성품의 아름다움들이 깨달음 안에서 감동이 되고 찬양이 되어지고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뉴비전교에서 풀어 헤쳐지는 그 진리의 향연 속에서 저도요 벅차요. 죄송하지만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런 설교를 했나?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들을 했네. 정말요. 왜? 주님, 저도 첫 번째 청중이 되길 원합니다. 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청중이 되길 원하오니 내가 원교 설교도 하지 않고 주님,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을 연구하지만 위로부터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전 저적을 다시 한번 들어봐요.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저도 은혜 받지만 이거 성도들이 2번 들어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들 한 번 가지고 놓친, 정말 다시 한번 깨달으려며 2번, 3번 들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갈망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누구인지,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며 그래야만 또한 들은 것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깨달은 것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습니까? 들으러 모이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끈질겨지려면 끈질기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서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구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알다시피 회리바람을 타고 불수레와 불병거로 하늘을 올라갔습니다. 산채로. 에녹과 엘리야가 올라가죠. 누가 따라갑니까? 그 올라가는 장면을 목격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이게 어떤 걸 상징한 줄 아세요? 엘리야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해요. 표상합니다. 엘리사는 성도된 우리들이에요. 길갈에서, 그죠? 베델, 여리고, 요단강까지 이 길목마다 그냥 여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엘리야가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엘리사를 이미 선지자 직임으로서 계승하려고 마음 먹고 있지만 충성도와 사랑을 테스트하길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강에서 승천하기까지 너는 나 따라오지 말고 그냥 머물러 있어라. 기돈의 300명 사이도 두려워한 자는 돌아가라. 예수님도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따라올 자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 우리에게 선택지를 둔다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부자 청년에게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너가 가치를 알면 따라오라 그랬어요. 따라올 자가 따라오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 중에 분명히 제자들은 구별됩니다. 예수께서 산을 올라오실 때 산산으로 무리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산을 올라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따라가야 돼. 믿습니까? 따르는 제자가 돼야 돼요. 길갈을 따라와요. 베델을 따라옵니다. 여리고를 따라옵니다. 결국 요단강을 따라옵니다. 끝까지 그 좁은 길을 따라와요. 인내함으로 끈질기게,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이 되어서 쫄쫄쫄. 모세는 퇴근을 해도 여호수아는 퇴근을 하지 않아요. 성막에 온전히 하루 종일 임자내고 있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의 그림자처럼 쫓아다닙니다. 지도자 안에 거하면서 그 기름 부음, 갑절의 기름 부음을 얻길 원하죠. 내가 단순히 갑절의 영검이라는 것은 능력을 2배 받겠다는 게 아니야.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은 바로 장자에게 주는 두 몫이에요. 원어적으로. 그래서 바로 그 선지자적인 직임이 계승해서 내가 그 기름 부음을 가져야만이 당신과 같이 선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후계자로서 선자직 계승을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에 있어서 나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사역을 승계해서 계승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되듯 우리가 어떻게 그 기름 부음을 대가를 지불을 통해서 얻는지를 배워가야 돼요. 주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죠?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따라올 때 갑절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약속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기도 응답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닐 때 방해꾼이 있어요. 바로 그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그죠?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선지자 생도들은 항상 멀리 서서 바라봅니다. 이미 엘리야가 승천할 거라는 그러한 간접적으로 그 지식들을 갖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 틀리듯이 정말로 누가 지도자와 거리가 가깝냐, 누가 진리와 거리가 가깝냐. 엘리사는 그림자처럼 쫓아다녔어. 그래서 나머지는 멀리 서서 바라봐. 선지자 생도들은. 그 선지자 생도들은 방해꾼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잠잠하라는 말을 해요. 계속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할 거라고 믿느냐, 이렇게 뭔가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이 정말로 안 그래도 희미한데, 안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기 힘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옆에 꼭 방해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발휘하며 끝까지 끈질기게 충성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지를 주님이 테스트한다고 믿습니까? 엘리야가 바로 줄 수 있겠죠. 엘리야서 겉옷을 입혀주고. 그런데 왜 그렇게 끝까지 나를 길베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서 요단까지 따라오게 했는지, 바로 끝까지 대가를 지불하며 따라오는지를 주님은 알기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남을 전제로 한 부르심 가운데 너 자신을 미워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리고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고 한 것처럼 그런 대가 지불이 필요하잖아요. 비용과 에너지와 그런 시간들을 투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한다는 삶은 우리 삶을 때로는 포기해야 될 정도, 나를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계산하면서 끈질기게 그 가치가 확실해야 돼. 소망이 확실해야 돼.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내가 갑절의 기름 부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대가 지불에 대한 삶의 방식들을 이해하면서 어떠한 방해 요인이 돼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왕하 2장에, 그래서 결국은 취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게 되고 선자직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행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끈질기게, 가나안 여인처럼 끈질기게 고쳐달라고, 그죠? 바닥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죠. 욕을 하든 상관없어요.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해요. 예수님 때문에, 주의 종 때문에. 그래도 그것이 너무나 은혜가 크고 은혜의 가치에 주목하고 결국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은 저 은혜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테스트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고 돌파해 가야 돼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래서 믿음 없이 반응하다간 결국 손해는 자기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테스트라는 걸 이해해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이제는 영적 불독이 되시고
영적 챔피언이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많은 영적 챔피언들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도 올 것이에요. 왜? 그것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숙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으며 예언의 성취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가는 길은 더 좁아지게 될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비용을 계산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 그리고 미리 계산하며 우리는 기꺼이 고난을 자처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필요해요. 너희가 고난을 준 이유는 아까 제가 그랬죠.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지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이유는 바로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함이다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도 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를 크게 보십시오. 주님을 배우십시오. 그 사랑 가운데 가장 큰 그 사랑의 성품 가운데 저는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끈질김에 대한 성품을 구속사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 안에 빚진 자의 심령이 돼야만이 남을 용서하듯 이제 그 사랑을 찬양하시고 계속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 성품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름 준비하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나를 진리형으로 인도할 때 그것은 진리가 나를 주장하게끔, 성령의 검을 이제는 들었다면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함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달라고, 떠오르게 해달라고, 검을 휘두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와 함께 말씀으로 마귀의 끈질김을 정면 승부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고도의 집중력으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고 은혜로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때가 어떠한 지금 작금의 실상을 갖고 있고 지금 예언의 성취 가운데 주님은 어디만큼 왔고 이제 곧 오신다는 그런 상황 속에 영적인 분위기들을 읽고 실상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며 나갈 것인가? 어떤 사람은 깨어있는 것이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너무나 급합니다. 무엇이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모여야 되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성령님을 따라가고 나를 성령이 푸시할 때, 나에게 인도하시고 성령께 은총을 줄 때만 움직입니다. 저는 제 역할이 있고 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제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저는 누가 움직여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건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죠? 그림자처럼, 여호수아가 모세를 그림자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안에서 우리가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함께 사람 안에서 그죠? 영적 지도자와 함께 일하는 법들을 배워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통치와 경영 방식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런 특화된 부르심 안에서의 우리의 부르심,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역할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특수한 이해들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온전히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우리가 이러한 말들에 대한 이해 가운데 마지막 때 그 겸손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오늘 2025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격적인 일하심 속에 분명히 저는 약속드리지만 새해의 영광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김건희 목사를 통해 설교하게 해주시고 또 김건희 목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교회가 그렇게 인도하시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반에 올려놓거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그렇게 온전히 갈 수 있는 방식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김원희 목사를 통해서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찬양 하나 틀어주세요.